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즉 번제가 이삭인데, 근데 이삭은 등짐에 나무를 지고 불을 들고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래 내 여기 있다. 근데 이상하네요. 뭐가? 여기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여기에 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삭한테 뭐라고 그래? 이놈아, 네가 번제물이지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길을 이렇게 막으시고 뒤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시키셔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래,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냇저고리 준비해, 신발 준비해, 깔개 준비해, 기저귀 준비해,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어때요? 이 세상에 뿅 하고 나오면 아이가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첫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짓지 아니하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나머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엄마 아빠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고 이 땅에 자녀를 태어나도록 했던 그 부모의 심정. 오늘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서, 그런 공간으로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때요? 준비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저절로 우연히 진화의 산물이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뭐가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 라고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의 체계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저절로 생긴 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셔서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라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여러분, 자, 여기 저 거대 도시에서 이것을 준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누구는 저 마트로 가고, 누구는 철물점으로 가고, 누구는 목지상으로 가고, 누구는 포목상으로 가서 다 보내가지고 재료를 다 준비해 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데는 어디예요? 광야죠, 광야. 광야에서 어떤 이런 재료들을 다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준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 여러분,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은 내 소유가 없다. 자유인은 내 소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종과 자유자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내 소유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 그러나 자유인은 내 소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라고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근데 아들은 자기 소유가 있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복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옷, 내가 차고 있는 시계,
입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내가 노동을 했던 무엇을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료가 있길래 이와 같이 엄청나게 성막을 만들 그런 재료와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야 너희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저 이스라엘 너 저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폐물 금폐물을 다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거야. 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폐물들, 이 폐물들이 두 가지로 쓰여졌죠. 한 번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때 쓰여졌죠. 근데 어때요?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우상처럼 쓰여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여기는 이 컵이 지금 이 물잔이 목회자의 목을 적시는 그런 물잔으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술집에 있으면 술객들이 자기 술을 따라서 마시는 술잔으로 쓰여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 가운데는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생명이 없는 것도 있죠. 근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생명이 있든 없든 이 컵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컵 자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여질 때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컵이지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하나는 영광의 도구로 하나는 영광스럽지 못한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해서 가지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한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는 그 용도로 쓰여졌던 금폐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그 금폐물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재료로 쓰여지게 되었더라.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성도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예배당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건축해놓고 어떤 사람은 의자를,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어떤 사람은 강대상을,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헌신을 해야만이 예배당이 제대로 꾸며져서 예배하는 예배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이 예배당을 꾸미는 데는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예배당이 꾸며졌습니다. 저절로 뚝딱 세워진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누군가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처소로서 예배의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다말이라는 아론의 아들에게 이 모든 목록들, 품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건축을 다 하고 나면 건축에 뭐가 사용되는가를 쭉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신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걸 준비하시되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할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재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3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3장만 넘기겠습니다. 36장. 자, 4절부터 보니까 3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뭐 하라고요?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헌신할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져왔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오늘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에 다 기록해 놨어요. 누가 뭘 가져왔고. 여러분, 목록, 즉 그 품목과 헌신자 이름들을 다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면 책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했는가를 다 기록해 놓은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다말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재료의 목록을 다 기록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 헌신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걸 행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냥 허투루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이렇게 헌신했구나 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신다라는 사실.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하실까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우리가 교회 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헌신을 함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은즉, 근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언제 오셔? 안 오시지? 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 주님은 그곳에 계셔서 내 헌신과 선한 일을 보신다라는 사실. 이처럼 주님은 보시고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니까 계시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즉 장정이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건강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작은 자나 다 그야말로 뭐 똑같이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 우리가 어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기회는 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정이나 소년이나 20세, 20세 이상으로 된 장정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이들에게 모두가 다 반세겔씩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회에 대한 얘기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명의 종들에게 각 한 사람씩 한 문화씩을 나눠준 사건이 있죠. 근데 어때요? 각 사람마다 한 문화씩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땅에 묻어두어 가지고 장사하지도 않고 본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길 기회,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는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기회들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어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 우리는 시간 관리자, 즉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헌신할 기회, 봉사할 기회, 충성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말이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는 단어인데요. 어쩐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공평? 헌신하고 충성할 기회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 가서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저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동등하게 동일하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모든 것들을 따라합시다.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기록하셔서 거봐 너 이랬잖아 라고 기록하시고 증명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과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어떤 것 하나하나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랬는데요? 자 여기 기록 봐봐. 너 몇 날 며칠 몇 시 또 이렇게 헌신했잖아, 충성했잖아, 내가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자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종의 신분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 그러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러나 자유인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올 때 은폐물 금폐물을 다 취하여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결국 어때요? 성막을 지은 제물로 헌신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헌신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그것을 우리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